그 화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예가 되는 게 오늘 사실은 본문 이야기 아닙니까? 3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3절 3절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예, 하나님의 기업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다, 선물이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항상 선물이든가요? 어떤가요? 선물인데 좀 부모를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모르는, 아니 왜 하나님 자녀가 선물이라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께 선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뭐 재앙까지 말하기는 좀 너무 무리고, 재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녀가 선물이었으면 좋겠는데 선물은 아니고 짐이다 이렇게 말하면 좀 될까요? 짐처럼 느껴지는 이런 경우들이 있지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들이 언제 짐으로 느껴지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따라주지 않으면, 그래서 좀 삐딱하고 바르게 성장하지 않으면 좀 짐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자녀는 제발 결혼 좀 해라 그래도 결혼 안 하는 거예요. 하는 이야기가, 나 결혼 안 할 건데 왜 자꾸 결혼하라 하라고 그러냐고요. 그럼 이제 이게 선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짐으로 보이는 거예요. 짐. 뭐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취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니 공부 좀 하라고 그러는데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자기도 공부 안 했던 건 뭐 사실은 뭐 숨길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우리도 공부 안 했는데, 근데 자녀에게는 이 정도의 바람은 있잖아요. 나보다는 조금 더 공부해 주기를 바라는 거. 뭐 저만 그런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는 좀 공부 좀 더 해주기를 바라고, 나보다는 조금 더 좋은 데 취업했으면 좋겠고, 나보다는 월급을 좀 더 받았으면 좋겠고, 나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결혼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루어주지 않으면 자녀들이 선물이 아니라 짐이 되는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자녀가 화가 나고, 보기만 해도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꼴도 보기 싫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를 향하여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 절대로 화나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3장 21절의 말씀, 앞에 말씀에 보면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왜요? 낙심할까? 낙심할 수 있으니까, 자녀들 낙심할 수 있으니까 화나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당히 많이 노엽게 합니다. 화를 나게 하는 거죠. 언제 우리 자녀들이 화가 나게 될까 생각해 보니까 좀 정리해 보면요, 그래요. 과대한 기대감을 가질 때도 좀 화가 나요. 기대대로 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기대대로 살지 않으니까 맨날 비교하잖아요. 말이야, 우리 동생네, 이웃들, 내 친구 딸은 말이야, 이번에 어디 학교 갔다는데, 내 친구 딸은 누구하고 결혼했다는데, 이렇게 비교하면서 자꾸만 화가 나는 거죠. 비교뿐만 아닙니까? 사실은 지속적인 부정적인 언어, 비난, 이런 말로 화가 나게 하기도 합니다. 나 참 실망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선물을 향하여 참 실망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도, 참 내가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마인데 말이야,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한 게 얼마인데, 그러면서 자꾸만 우리 마음 안에는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투자한 게 얼마인데, 그러면서 자꾸만 화가 나게 되는 이런 일들도 있죠. 이런 경우들도 있죠. 지나친 통제나 억압이죠. 막 억압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뭘 하면 그만 이렇게 말해요. 스톱, 그만하라고 했지? 라고 지적하는 거죠. 그리고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경우들 한두 군데입니까?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어떤 거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엄마하고 아들, 초등학교 6학년인가 아들하고 엄마하고 병원에 갔어요. 무슨 과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병원에 갔는데 상담을 해요. 의사가 이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왔어요. 상담을 해요. 누구하고 상담해야 돼요? 엄마하고 해야 돼요? 아이에게 해야 돼요? 아이에게 해야 되죠. 그럼 의사는 누구한테 물을까요? 아이에게 물어요. 대답은 누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왜 엄마가 대답해요? 그걸 아이가 대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 혹시 요즘 밥을 잘 먹니? 이라고 말하면 아이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대답해요. 얘가요 편식이 문제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편식이 문제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엄마가 더 문제 같아요. 너는 요즘 어떻게 친구들하고 잘 놀고는 있니? 아이가 대답하려고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이야기해요. 요즘 얘가 밖에 나가서 안 놀고 맨날 컴퓨터에 붙잡혀서 게임만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억압하고 통제하고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엄마한테 어머니 6학년이면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감정이나 아픈 것이나 힘든 것을 충분히 다 표현할 수 있는 나이인데 엄마가 대신 다 대답해 주면 엄마만 오지 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사실 알고 보면 이렇게 자꾸만 억압하고 통제하고 못하게 하고 비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아이를 화나게 하고 그렇게 분노에 쌓이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사랑은 없는데 통제는 있고, 인정은 없는데 요구는 있고, 공감은 없는데 훈계는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 우리의 화나게 하는, 자녀들을 화나게 하는, 뭐 사실은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화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사실은 알고 보면 부모의 말은 자녀에게 틀린 말을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다 옳은 말을 해요. 자녀들이요, 부모의 말에 틀린 말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신비롭죠. 옳은 말 때문에 다 화가 나요. 그러니까 옳은 말 하면 자녀가 말 대꾸 할 길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말이 좀 틀린 말이라도 해야지, 엄마 그건 아니야 라고 할 텐데 엄마 말이 다 맞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아이는 더 위축되고 더 할 말이 없으니까 더 화만 나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사회는 이미 화를 주체할 수 없는, 화를 통제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두고 보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죠. 여러분, 최근에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두 회사가 있다면 어디라고 말할 수 있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뭐 어디 뭐 짧게 이렇게 뭐 동영상에 지나가면서 보이던데 보니까는 막 뭐 옷 달라 뭐 입어보겠다 하다가 막 당신의 옷을 보니 뭐 당신은 여기서 옷을 입을 사람이 아닌데 막 욕을 하다가 잠바를 딱 벗고 잠바 뒤에 SK 하이닉스 딱 입은 것을 보는 순간 그 집 주인이 이제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 SK 하이닉스 직원이 왔다. 아주 친절하게 대하는 뭐 이런. 혹시 우리 교우 중에 SK 하이닉스 다니는 분 있나요? 모르겠어요. 뭐 이번에 성과급을 얼마 주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떤 뉴스는 이 정답은 아니에요. 이게 또 정확하지도 않아요. 이런 뉴스는 거짓 뉴스가 이렇게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냥 막 그러려니 하셔야 될 때도 많아요. 뭐 삼성전자나 SK 뭐 하이닉스나 성과급을 뭐 10억을 주니 뭐 많게는 뭐 14억을 주니 뭐 그 밑으로 줘야 되니 어쩌니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두 부부가 다니면 성과급으로 받는 게 20억이 넘어가지고 뭐 20억 이상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서 거의 뭐 강남에 아파트를 하나 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막 들려지는 거예요. 와, 진짜입니다. 제 꾸미는 얘기가 아니고요. 최근에 뉴스가 그런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그들을 축복해 주면서 박수 쳐주게 됩니까? 괜히 부러워집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건 뭘까요? 어떤 분은 에이 나는 뭐 이런 분도 있지만은 부러워요 하는 분도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이런 속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대답을 왜 안 하세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8살 아이에게 물었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땡땡땡 가본다 이렇게 돼. 가본다. 가서 나도 확인해 봐야 되겠다. 얼마나 땅이 넓은지, 얼마나 좋은 땅인지. 다른 아이는 또 다른 답을 썼대요. 사촌이 땅을 사면 우와 진짠가?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괜히 화가 나요. 사촌이 땅을 샀는데 내가 왜 화가 나죠? 축복해 줘야죠. 그러니 여러분 땅 사거든 사촌한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말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잘 되는 일이 있어도요, 저도 그냥 조용히 말하고 말 테니까 다른 사람한테 말 안 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도요 그냥 저한테만 이야기하세요. 저한테만 이야기해도요 제가 소문내고 다니지 않을게요.
그냥 기도만 하고 하나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낼게요. 그런데요, 세상에 보세요. 잘 되는 일 앞에도 잘 된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화가 나요. 우리 세상은 왜 이런 세상이 됐죠? 여러분, 최근에 가장 화나게 하는 뉴스 하나 보여드릴까요? 재밌는 뉴스입니다. 괜히 화가 날 수도 있으니까 마음을 좀 잘 추스리면서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작년 10월에 있었던 이야기였답니다. 그러나 최근에 한 두어 달 전에 계속 나오는 뉴스였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맘스터치 진상녀라고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신 분도 있었겠죠? 볼까요? 맘스터치 진상녀 난동 10초 전 모습이 공개되었는데요.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일반적인 매장 모습인데요. 저쪽에 진상녀가 하나 있었고 콜라를 다 마셔버린 걸 깨닫자 컵을 쳐서 날려버린 후 다짜고짜 카운터로 가서 콜라 리필을 해달라고 하는데요. 보통 마시던 컵을 가져와야 리필을 해주는데 그냥 리필을 해달라고 하자 문제가 되던 거죠. 어머, 미친 거 아니야? 경찰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까지만 봐도 되겠죠? 읽어주세요. 네, 됐습니다. 꾸며낸 내용이 아니에요, 그죠? 뭐 이게 얼마 전에 계속해서 막 뉴스에 나오고 막 했던 이야기.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일단 리필이 안 되는 가게에서 리필해달라면 안 되는 것도 상식이고, 만약 그 가게가 그래도 좀 좋은 주인이나 직원이어서 마시던 거 다 마셨기 때문에 조금 리필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해서 뭐 달라 그러면 또 그럴 수도 있다 치자 말이죠. 그런데 다 마셨다고 내 동기 이게 내팽개 쳐버리죠.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그리고 던져버리고 다시 가서 콜라 달라면 누가 줍니까 그거를? 근데 그거 안 준다고 계산대를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가서 때려버리고, 왜 그러죠? 도대체 저 사람의 화는 어디서 난 겁니까? 누가 잘못했길래 저렇게 화가 나 있는 겁니까? 직원이 뭐 응대를 잘못했나요? 직원의 응대와 상관없이 저 사람은 이미 자기가 마시던 컵을 던져버리면서 이미 화를 가지고 있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이미 우리 사회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던 것처럼 운전하다가도 창문을 열어가지고 10원짜리 던져오고 막 얼마나 막 욕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뭐 어떨 때는 보면 정말 기가 차요. 운전하고 가는데 앞차가 졸음 운전하는가 싶어서 빵빵빵 했다고, 졸음 운전하는 것 같아서 깨워준다고 빵빵빵 했는데 와가지고 막 앞에서 막고 막 샷대질하면서 욕을 하면서 왜 빵빵거렸냐고. 뭐 뒤에서는 도와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는 졸음 운전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 도와주는 것조차도 안 되는, 뭐 이상하지요.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우리 사회가 화를 참지 못하는 거구나. 이런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화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야 되고 이렇게 다스려야 됩니다.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화를 나게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의 교훈과 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여러분 생각 가지고 뭘 다스리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주의 교훈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전달하려고, 그러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당 부분 내가 살아봤단 말이야,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괜히 윽박지르면서 내가 훨씬 더 많이 살았고 훨씬 더 많이 경험했다 그러는데, 성경은 그 경험이나 그 가치나 그 생각, 그 철학 가지고 다스리려 하지 말고 주의 교훈으로, 말씀으로, 말씀이 내게 주시는 그 교훈 따라 그렇게 양육하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양육하라, 훈계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가르치라가 아닙니다. 지도하라 아닙니다. 교육하라, 그게 아니라고요. 양육하라는 돌보라, 그 말입니다. 돌보라 그 말은요, 여러분 원어에 보니까 어떤 의미냐면
꽃에 물을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무 많이 물 주면 안 되잖아요. 너무 많이 물 주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너무 물 안 주면 어떻게 되죠? 말라요. 그러니까 잘 적절하게 줄 줄 아는 거예요. 이 나무가 물을 좋아하는 나무면 물을 좀 많이 주고, 그죠? 물이 좀 뭐 별로 많이 필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좀 물을 좀 적게 주고, 그게 바로 양육이라는 말이에요. 양육. 우리 아이가 여러분 분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먼저는 기준을 내 경험으로 기준 삼지 말고 주의 교훈을 기준 삼고, 두 번째는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 잘 살펴주고 돌보아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 그랬을까요?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 아이가요, 보통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주의 교훈으로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화살 같대요. 자녀가 화살 같대요. 저도 제가 뭐 수십 년 동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해 왔지만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번에 처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고, 아마도 어쩌면 3절 말씀이 너무 확실하게 들어오고 2절 말씀이 너무 강하게 들어와가지고 잊고 있었는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저도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뭐 어린이 주일이든 어버이 주일이든 이 말씀을 들어왔을 텐데, 이 말씀을 저는 깊이 묵상한 건 사실 어제가 처음이에요. 이번 주간에 처음이었어요. 자녀를요, 성경은 화살이라 그래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십시다. 화살이 그냥 날아갈 수 있어요? 아닙니다. 화살은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활이 필요합니다. 활은 그냥 가만히 두면 뭐 화살이 날아갑니까? 아니에요. 누군가가 잡고 있어야 돼요. 보세요. 활은요, 누구가 잡고 있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져요. 그렇죠? 누가 잡고 있느냐. 사냥꾼이 활을 잡고 있으면 들짐승이나 산짐승을 향하여 방향을 세우게 되겠죠. 그럼 장수, 그러니까는 군인이 활을 잡고 있으면요, 적군을 향하여 들고 있게 될 겁니다. 누가 들고 있느냐에 따라 방향이 완전 달라지는 게 이게 화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살이라고요. 우리 자녀가 화살이에요. 우리가 화살이고 우리 자녀가 화살이에요. 그러면 나는 누구의 손에 잡히느냐에 따라 내가 나가는 방향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내 삶의 방향은요, 누가 잡고 있느냐, 나를 잡고 있는 게 뭐냐예요. 나를 잡고 있는 게 하나님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나가게 되지만, 세상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요, 세상을 바라보고, 돈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요, 돈만 바라보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화살이라는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화살이다, 그 말 아닐까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가 이제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까? 우리 자녀는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까? 사실 뭐 제 자녀도 부끄럽지만 우리 자녀들 잘 보면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 같아요? 휴대폰 손에 붙잡혀 있는 것 같아요. 휴대폰. 사나 죽거나. 어디 찬양인데 이거는? 찬양인데, 그죠? 사나 죽으나 오직 휴대폰만 바라본다. 휴대폰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맨날. 알고 보면 우리 부모님도 휴대폰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잠잘 때도 휴대폰 보고 툭 떨어져갖고 얼굴도 막고. 이걸 피하기 위하여 이제는 막 뭐예요 그거? 이게 그 있더라고요. 그 거치대. 침대 거치대가 있어요. 휴대폰을 달아놓을 수 있는. 와, 그게요 바로 붙잡힌 바 된 삶이에요. 휴대폰에 붙잡힌 삶이 있고요, 사단에 붙잡힌 삶이 있고요, 돈에 붙잡힌 삶이 있고요, 하나님에 붙잡힌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에 붙잡힌 사람은요,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돈에 붙잡힌 사람은요, 가족도 안 보여요. 맨날 돈 돌아버려요. 맨날 돈만 보고 살아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 땅만 보잖아요. 건물만 보는 사람 건물만 보잖아요. 저 건물은 얼마짜리인데, 저 땅은 얼마짜리인데, 맨날 그런다니까요. 우리는 어디에 붙잡힌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붙잡힌 바 된 그대로, 우리 자녀가 붙잡힌 바 그대로 그 아이들은 날아간단다 그 말이에요. 화살은 어디로 날아가는데 붙잡힌 바대로 날아간다고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화살은요, 속도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리가 중요한가요? 예, 거리도 중요하겠죠. 속도도 중요하겠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화살이 제일 중요한 것은 방향일까요? 속도일까요? 방향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으로 쏴야 되는데 화살을 왼쪽 가지고 쏘면 그게 아무리 멀리 날아간다고 무슨 소용입니까? 늦게 가더라도 오른쪽으로 쏘면 오른쪽으로 날아가게끔 해야지요. 그러니 화살은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요, 방향. 그걸 우리는 뭐라 말하냐면 관역이라고 말해요. 관역이 어디냐,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그 이야기가 오늘 화살에 대한 이야기라 그 말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관역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 악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 관역은 하나님의 영광의 올바른 관역이 아닌가 봅니다. 뉘우치고 돌린다 그 말입니다. 화살은요, 잘 다듬어야 돼요. 이야기는 이따가 또 하긴 하겠지만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화살이요, 여러분, 휘어진 화살은요, 휘어진 대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듯하게 잘 만들어진 화살이 아닌 화살이 휘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화살이요, 날아가면서 삐뚤삐뚤삐뚤해. 관역이 있는데 관역으로 안 간단 말입니다. 내가 관역을 향해 쏘아도요, 화살이 삐딱하면요, 삐딱한 데로 간다고요. 내 마음이 삐딱하면 삐딱한 데로 간다고요. 내 생각이 삐딱하면 삐딱한 데로 간다고요. 말씀을 들어도요, 삐딱한 데로 간다고요. 맨날 삐딱해요. 그게요, 우리 자신이라고. 우리 자신. 내 말 안에 혹시나 삐딱함이 있지 않는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삐딱함이 있지 않는가? 우리 자녀들 혹시 삐딱하지 않는가? 왜요? 화살이 휘어서 그래요. 화살은요, 잘 다듬어서요, 잘 준비된 화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 한번 보세요. 관역이 어딘가?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화살은 방향이 잘 정해졌으면 그 다음에 잘 다듬어야 된다고요. 삐딱하면 안 돼요. 잘 만들어서 잘 훈련되어 있는 화살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속도이며 거리입니다. 얼마나 멀리 날아가는지 모르는 그 속도, 그 거리는요, 그 다음이에요. 수천 년 전에 아마 이 말씀이 기록되었겠지요. 수천 년 전에 무기를 생각해 보면 가장 멀리 날아가는 무기가 뭐였을까요? 당시에는 뭐 미사일 이런 거 없었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 가장 멀리 가는 무기는 화살이었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 자녀를 향하여 화살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요, 영향력을 마음껏, 얼마만큼일까요? 활시위를 당기는 그 사람의 힘만큼 날아간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잡으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힘없는 사람이 잡으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잡으면요, 그 활이 뭐 얼마나 날아가겠어요? 한 10m 날아가겠어요? 그런데요, 장수가 활을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멀리 날아가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가 양궁의 활을 붙잡고 있으면 얼마나 멀리 날아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만큼 위대하고 얼만큼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겠습니까? 말씀 묵상하면서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다니엘이 생각났어요. 다니엘은 분명히 저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 아닙니까? 포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붙잡힌 화살이 되었을 때 그는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요, 저 다니엘을 나의 고관으로 높은 자리에 세워서 모든 사람들을 다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자리를 마련해야 되겠다. 예, 다니엘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왕에 의하여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쓰임받는 걸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그의 아들 벨사살이요, 볼 때에, 야, 아버지 때에 위대하게 쓰임받았지만은 사실은 드러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정말 어려워지니까 누굴 찾냐면 또 다니엘을 찾아요.
이러면 아버지 때 위대했던 다니엘이 이러면 다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요 그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도움을 청해요. 그걸 끝나요? 아니에요. 이제는 저기 이 바벨론이 망하고 이웃 나라였던 이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가 점령해가지고 통치하고 나니까 페르시아 왕 누구였을까요? 그 다음 왕은 누구예요? 다리오죠. 다리오 당이 고레스. 이 다리오가 왕이 되는데 다리오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뭘 했느냐면 다리오가요. 이제 다리오가 전 세계를 당시에 뭐 인근 지역의 모든 나라를 다 통치하는 나라였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통치하려고 그러면 지방의 관료들 대단한 사람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120명을 세우거든요. 120명을 다스리기 위해서 또 몇 명이 필요하냐면 3명을 위에도 세웠단 말이에요. 그 3명 중에 1명을 다니엘로 세우래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이어지는데 그게 누구냐면 고레스인데 고레스도 볼 때 이 다니엘은 너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다니엘은 계속해서 또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2개의 제국에 4명의 왕이 바뀌어도 저도 다니엘은 여전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좀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니엘 6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이렇게 다리오 왕 시대에 이어서 고레스 왕 시대에도 여전히 그는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가장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가장 멀리 가장 깊숙한 곳에 가장 대화가 안 되는 곳까지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젯밤 깊이 밤늦은 시간에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저는 지금 목회의 위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목회의 위기가 아닙니다. 지금 뭐 몸이 아픈 거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아플 것도 없어요. 뭐 제가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없으니 다 정상적이니 뭐 몸이 연약한 것은 뭐 위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1년 전에 제가 몸이 아플 때도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여전히 저는 사역에 대해서 뭐 끝날 것이다, 마무리될 것이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오늘 1부 예배들을 드리면서 그리고 2부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제 마음 안에는 지금이 내게 가장 큰 위기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평생 이런 위기는 아마도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자녀를 생각해도 그렇지만 너무너무 속상한 마음 그지없지만 사실 더 큰 건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니 다음 세대에 대한 건강한 화살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는 미래가 별로 그렇게 환하게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암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게 가장 큰 위기는 지금 바로 이 시간이 내게 위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가 앞으로 2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어도 지금 이런 상황으로 이런 분위기로 흘러간다 그러면 저는 여전히 우리 교회는 위기다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왜냐? 우리 자녀들이 화살이라면, 우리 가정이 화살이라면, 우리의 가정은 건강한 화살, 바른 방향을 향하여 날아가는 화살, 휘어지지 않는 화살, 멀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화살인가를 돌아보니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위기입니다.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아마 이 마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저희 아내한테 내 마음이 불편한 건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었던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가정도 위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위기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돈이 좀 많다고 하여서 좀 건강하다고 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좀 좋은 데 취업했고 좋은 데 결혼했다고 하여서 안심하다.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믿음의 화살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활 위에 올려져 있는 화살이 아니라면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위기라는 것이지요. 이 무거운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이것이 됐습니다. 이것이 화살이 말입니다.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그렇습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있는가 이겁니다. 화살통에 그 화살이 건강한가? 화살통 안에 화살이 많이 들어있는데 다 삐딱하고 막 휘어져 있고 뭉개져 있고 쏘을 수도 없고 쏘아봤자 정확하게 날아가지도 않는 그런 화살들로 막 채워져 있다면 그게 무슨 여러분 대단한 화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화살통에 가득한 그 화살은요, 잘 다듬어진, 잘 훈련된 화살이어야 된다는 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가? 그러면 화살통은 뭘까? 전 첫 번째는 교회이고 또 하나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화살통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을 돌아볼 때에 이 아이들이 좋은 화살로 잘 양육되어지고 잘 다듬어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이제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이것을 놓고 우리 교회는 결정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하남 지역에서 여러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로 소문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한다 그러면요, 그래 그 교회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교회 소문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노예가도 그렇고요. 그래서 기대감도 많아요. 그 풍산교회, 그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 그래서요 다른 교단에도요 우리 교회 이야기하면 그 뭐 좋은 일 그렇게 많이 한다며, 뭐 그렇게 어려울 때도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한다며, 거기까지는 우리 잘 해왔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걸 이겨나가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 고민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화살통을 방치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방치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는 방목한다고, 방목 풀어놓고 알아서 자라게 한다고. 교회는 방목하면 안 됩니다. 방목해도 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말씀 훈련을 해야 되고요, 기도 훈련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요 일부 시간에 제가 그 말씀까지 들었어요. 우리 앞으로 주보에다가 이번 주 암송할 성경 구절 한 주씩 한 절씩 매주 올려놓고 우리 다음 주 만날 때 이거 외우고 자고, 이것도 만나자고, 이거 외우면서 또 만나자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칼을 갈듯 그래야 뭘 자를 때 잘 잘라지는 것처럼 화살촉을요 잘 만들어야 되고요, 화살대를요 잘 우리는 훈련시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화살통 만드는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화살통이라면 교회가 가정 같아야 되고 가정도 교회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 같아요. 먹고 놀고 뭐 이런 것만 좋아하는 그런 교회예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지요. 가정도 그런 것 같아요. 가정도 뭔가 올바른 관역을 향하여 살아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맨날 그냥 먹고 놀고 즐기자, 이게 전부라면 죄송하지만 화살통 안에 있는 화살이 휘어져 있는 겁니다. 건강한 화살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나 가정은 우리 자녀들의 그 인격을 만들고,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자녀들의 인격을 만들고요,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의 인격을 만들고요, 믿음의 거장을 만들고요, 그런 훈련을 계속해야 가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나 가정은 우리 자녀들을 화살이 날아갈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다듬어 주는 것,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 스스로 날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살이 스스로 날아갑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화살이 스스로 날아갈 수가 없어요. 화살이 날아가려고 그러면요 반드시 활 시위대를 당겨야 됩니다. 자,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는요, 화살촉 자체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활 시위를 당기는 사람의 힘이죠. 그 사람이 얼마만큼 힘을 가지고 당기느냐, 이걸 말씀 그대로 적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에너지를 쏟느냐, 제가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세우기 위하여 얼마나 에너지를 쏟느냐. 근데 제 혼자가 아니에요.
저만 활시를 당기는 게 아니라 장로님 같이 잡아주셔야 돼요. 장로님도 같이 활대를 잡아주셔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 같이 활대를 잡아주고, 그리고 화살을 얹어놓고 너희들 마음껏 날아가라고, 너희들 꿈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하여 사명자로 멋지게 한번 쓰임받아 보라고. 그럼 그렇게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기는 힘이 있습니까? 뭐 성경은 그것을 당기는 힘, 내보내는 힘을 성령의 능력의 힘,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만큼 우리가 투자하고 헌신하고 방향을 세워가는 것이죠. 이제 우리 교회의 방향은, 그래, 나누어주자, 더 나누어주자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더 키워내자, 좋은 전도 훈련도 하고 좋은 주일학교의 성장을 위하여 더 많은 계획을 세워가자. 그러니 교육위원장님과 우리 모두는 이제 마음을 모아가지고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더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화살통은요, 강한 화살을 준비하고 잘 다듬기 위한 통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게 다 있나 였었는데, 뭐냐면 그 활을 만드는, 그 활 만드는 장인 있겠죠. 활, 그러니까 국궁 뭐 이런 활을 잘 만드는 장인 있겠죠. 아주 뭐 무형문화재 이런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화살을 만드는 장인도 있더라고요. 화살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화살을요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활도 중요하지만 화살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 잘 만드는, 우리나라에 저 청주에 가면 뭐 아주 그런 무형문화재로 아주 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화살을 만드는 사람. 제가 이 준비하면서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화살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장인, 그걸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혹시 아는 분 계시나요? 예, 화살을 잘 만드는 장인을요 궁시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궁시장. 뭐 이렇게 하니까 좀 들어본 것 같기도 하죠, 그렇죠? 궁시장. 이 궁시장은요 화살을 만드는 장인이래요. 화살을 제일 먼저 어떻게 만드느냐면 대나무를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이 청주에서 대나무 비로 어디까지 갔냐면 양양까지 간대요. 양양까지. 대나무가 좋은 나무, 대나무 거기 많대요. 그래서 양양까지 가서 대나무를 많이 베어가지고 와가지고 제일 먼저 뭘 하느냐면 어느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잘라내겠죠. 그 다음 뭘 할 것 같아요? 화로에다가요 굽습니다. 대나무를 그냥 굽지 않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대나무를 너무 많이 구우면 타버려요. 너무 적게 하면 수분이 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 궁시장은 제일 먼저 뭘 하느냐면 대나무를 선택했다면 구워내야 되는 거예요. 잘 구워내야 돼요. 그래서 수분을 적절하게 타지 않도록 잘 말려내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면 치죽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치죽. 저도 이거 다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다 막 메모하면서 공부한 거거든요. 치죽이 뭐냐니까, 치죽은 어느 정도의 이제 말려진 이 화살대를요 칼 가지고 다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하나 칼 가지고 다 깎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깎아내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뭐 하느냐면 모래를 입혀가지고 모래로 갈아내는 거예요. 화살대를. 그러면 한참 갈고 나면, 모래를 가지고 갈고 나면 화살대가 벤질벤질해진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니까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가 달라진답니다. 치죽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거리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무게를 진답니다. 무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무게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무게를 재가지고 뭐 잘라내고 이게 아닌 거예요. 무게는 8돈 무게를 맞춘답니다. 그 8돈 무게를 맞추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래요. 왜냐하면 다 잘라내고 나서 앞에 화살 촉도 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게까지도 계산해야 되고, 그리고 또 뒤에 화살 꼽는 뭐 그 부분, 이름 뭐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도 있대요. 그거 다 해가지고 이제 무게를 정확하게 만들고 길이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재단해가지고 만든답니다. 보시죠. 그렇게 했을 때 이 화살은 한없이 멋진 화살이 되어서 날아가는 그러한 아주 국보급 화살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화살통이 된다 그러면 이 화살통은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돼? 그냥 단순히 화살을 보관하는 통이 될 것인가?
아니죠. 교회가 화살통이라면, 가정이 화살통이라면, 우리는 여기도 똑같이 치죽이 필요하다 그러면, 재단이 필요하다 그러면, 화로에 구원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모든 수고들을 다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화살 하나 만들기 위하여 공구는 한 몇 개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전거 수리하거나 하면 공구가 뭐 한 20-30개까지는 안 되거든요. 뭐 자전거 수리하려고 그러면 공구 뭐 한 10개 정도 될까요? 10개도 안 돼요. 자전거 수리하는데, 자전거 고치는데. 뭐 화살 별거 아니잖아요. 화살 이거 하나 만드는데 공구, 도구가 몇 개나 필요할까요? 이 정도 필요하답니다. 보여주셔야죠. 예. 화살대 하나 만들려고요, 만드는 도구랍니다. 화살 만드는 도구 뭐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다 사용해 가지고 화살대 하나 딱 만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죠.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 멋진 화살로 만들려고 하면 어느 정도로 필요할까? 어느 정도로는 헌신이 필요할까? 얼마나 우리는 우리의 이 노력이 필요할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좋은 화살은 그냥 날아가지 않아요. 좋은 화살을 만들려고 그러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열심히 필요한 거죠. 우리 화살통은 지금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다 화살통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하지 않는 화살통, 안전한 화살통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수고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사명자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가사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화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하십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다시 한번 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고백하십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사사기 2장 2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여호수아의 세대가 끝나고 이제 사사 시대로 넘어갈 때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죽었단 말이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였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른 세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세대를 성경은 다음 세대라 말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바로 위기는 바로 이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화살촉을 날카롭게 하고요, 반듯하게 하고요, 정확하게 키워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너의 관역이 뭔 줄 아니? 너의 관역은 세상이 아니란다. 너의 관역은 하나님의 말씀이란다. 너의 관역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란다. 우리 자녀에게 말하기 전에 우리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그렇게 이야기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손주가, 하나님 우리의 이웃의 친구들이, 우리 이 조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화살통 역할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화살통을 돌아봅니다. 부끄럽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화살통이 가득한 자가 복되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위대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훈련되어서 앞으로 더 위대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더 하나님 세워진 바되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위대한 하나님 이제 화살촉은 더 날카로워질 것이며 이제 우리 화살촉은 더 반듯해질 것이며 이제 하나님 이 화살촉에 나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였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관역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바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가 화살촉이듯 바로 우리가 화살촉이 되고 우리가 화살이 되어서 주님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 분명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고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도 주님께 맡긴 바 되며 우리 자녀들도 우리 주님의 손 위에 놓인 바 되는 맡긴 바 되는 은혜가 임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두렵습니다.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주님 너무 마음에 상심함이 큽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가 복되다 했는데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와 싸울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주님 세상에 나아가 위대하게 쓰임받고 위대한 말씀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소망되는 것 이제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멋지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 화살통 잘 만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직장에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좋은 만남에 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업장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좋은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건강에 연약하여서 병원에 있는 이들 치료하시며 고쳐주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임하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묶여있던 것 풀려지게 하시고 닫혀있던 것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쌓여져 있던 것 녹아지는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을 따라 교회와 가정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화살 같은 존재로 만들어가겠노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과 사업장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 선교사님 사역 현장과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